안녕하세요. 그루터기 교회 이환희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여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이 박성업의 메시지에 넘어가서 가정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해외로 도피해 있다.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너무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제가 직접 대면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박성업을 너무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불과 또 오래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 이전에 한 여성도분이 또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한 적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이 박성업의 메시지에 넘어가서 지금 가정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 다행히 거기는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딸을 설득하고 이 딸을 이제 밀착 양육하기 위해서 아빠와 엄마가 일터까지 내려놓고 이제 딸만 케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불과 얼마 전에 그 가정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래도 다행히 이 딸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를 얻었다라는 소식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락 온 그 가정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경우만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에 적지 않은 청년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박성업에게 빠져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일터와 직장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가정도 붕괴되고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깊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 문제가 오히려 의외로 되게 단순한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전반에 구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론이 부재하구나, 잘못된 구원론이 성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어떤 구원의 그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설교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그냥 단순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주관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되찾은 그 구원의 그 구원의 확신, 그 기쁨,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올바른 구원론이 희박해지고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나마 제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분들에게는 지루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거듭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의지, 인간의 결단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사람들의 인지를 받고 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튜버들, 그런 설교자들이 한결같이 중생을 설명할 때 단순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선포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갈림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을 단순히 인간의 의지로 볼 것이냐. 근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그들은 인간의 의지에 더 포커스를 깊게 맞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점점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점점 이제 더 깊게 들어갈수록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거듭남의 이해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리제너레이션, 완전히 새롭게 조성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막 구체적으로 막 크게 변화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떠나서 나의 존재론적인 그런 고백인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이제 죽었고 완전히 이제 사단의 종로를 타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거듭남의 비밀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지만 그 잉태하신 방법은 인간의 욕정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맏아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새롭게 난 것이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정체성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논리를 취하면요, 이것이 이제 카톨릭적인 구원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무언가가 완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행위, 컨디션에 따라서 봐서 해가는 것 봐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끝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것 봐서 어떤 중차대한 실수나 어떤 그런 연약함이 보일 때 어떤 또 우리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어떤 죄악에 빠질 때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의 결단처럼 그렇게 자꾸 호도가 되는데, 이 믿음 이전에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일일이 다 그걸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얘기하죠.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구원이 어떤 한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조직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좀 더 오묘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믿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직신학적으로 보면은 거듭난 것은 나의 믿음 이전에 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생명의 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어느새 성령의 능력으로 터지고 나온 것입니다. 생명이 깨어난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속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고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나의 어떤 선택의 문제,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성취된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점진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어간다라는 이 이론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카톨릭적인 그런 성화관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하고 싶으시면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이신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칭의에 대한 그런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카톨릭의 구원관과 우리 개신교회 그 구원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탐독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한국교회 나름대로 깨어있다라고 소리내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런 이제 종교개혁자들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구원관에 대해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완전히 다르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론을 이제 그런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번번이 넘어지잖아요. 자기의 의지로,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고장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인간이 잠깐 정신 차렸다가도 금방 죄악으로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구원해낼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고질적인 인간의 그런 모습 속에서 구원의 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변치 않는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를 믿는 자로 하여금 그의 의를 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율법의 요구를 아들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완전한 계획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온전치 않다라고 그렇게 이 시대에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파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러워야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지, 멋지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 그 구원의 능력을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1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그 높이와 너비와 깊이와 그 무한한 은혜를 너희가 깊이 깨달아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킨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에 대한 집대성 한마디로 요약한 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세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세요. 물론 거기에는 우매한 인간들의 실수가 있고 반역이 때때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매우 치셔서라도 연단하시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연단시키기 위해서 발로 밟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껍데기는 밟힐지라도 그 알맹이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그 육신의 그런 각질들은 다 벗겨내시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빚으셔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힘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의 취소와 탈락을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들고 나오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3장, 6장,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 탈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근데 히브리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히브리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히브리서 6장 14절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타락하는 영혼이 있는 반면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그와 같이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좋은 것 그 확신을 가졌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가짜가 아니라 너희는 진짜야. 진짜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진정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인용하는 목회자들이 그 부분은 쏙 빼고 한 사람도 인용하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구원은 확증적이다. 그리고 이미 완료적이지만 이미 약속으로 완료의 형태의 영화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로마서 6장에 있는 질문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막 죄 지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나니 그 아들을 징계하심과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길로 갈 것이고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그냥 무조건 우리를 이렇게 밟는, 연단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히브리서 12장의 결론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666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혹시라도 내가 아차하는 사이에 막 세상의 흐름을 잘못 읽어갖고 구원이 취소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두려움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점검해야 되는 것은 666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구절이 제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그런데 많은 그런 어떤 종말론자들,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항상 들고 나오는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을 쳐주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인을 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천사들에게 해하지 말아라, 심판을 실행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의 자녀들을 향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신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그런 치중하는 자들 대부분이 어떤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그 계시록 1장, 2장, 뭐 21장까지, 22장까지 그 그냥 시간적인 연대순으로 쭉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 계시록을 조심해야 하고 신중하게 설교해야 되냐면 이것이 잘못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 크고 또 원래 계시록이 기록된 방향성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잘못된 오해가 거기에 계속 생성이 되면서 잘못된 길로 오히려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그러나 계시록을 잘 알고 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들이 굉장히 은혜로운 것처럼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 원리는 가장 지금 지구상에 존재했던 신학자들 가운데 건강하다고 정평이 나 있던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그런 지론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특별하게 풀 수 있는 풀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복음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위로를 주고 지금 우리에게 신앙을 가져다 주는 책이 그렇게 풀어야 맞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잘못된 종말론자들, 유튜브 상에서 유행하는 종말론자들은 그걸 그냥 일자로 시간적인 순서로 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느 시점으로 가면서 거기에 666이 나타나고, 예,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그것을 이제 세계에 돌아가는 흐름에 이제 딱 꽤 맞춰갖고 이제 요즘 시대에 맞춰고 뭐 세계 정부를 얘기하고 어떤 음모론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시점으로 가고 있고 지금이 그 시점에 어떤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정을 버려야 된다, 지금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뭐 지금 이제 뭘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어떤 행동 지침을 취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에만 속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시키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그냥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어제나 오늘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지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적용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66은요. 미래에 어떤 나타날 어떤 무슨 칩 뭐 이렇게 박아 넣고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세계의 적그리스도적인 권력 배후에 있는 그런 사단의 영역, 사단의 권세를 지칭할 때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수라는 것은 어떤 권력자나 어떤 종교계의 대표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666의 그 통치의 수단이 이제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666은 이미 우리 지금 당장 뭐 2, 3년 후에 10년 후에 이게 다가올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그 짐승의 그 권력들이 자행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 초대교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업에 몸담고 있었는데 길드라는 상업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길드에서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려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제사에 참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역을 못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업을 버리고 이제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는 그 고충을 자기가 직면해야 하고 또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죠. 양심이 없고 선한 양심이 없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내면의 그런 책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까짓 것 좀 타협하면 어때 그러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그런 것이요 초대교회로부터 해서 이런 666의 역사는 미래에 나타난 어떤 시점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그런 666의 특성이 계속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것이 가장 크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날 것은 분명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향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그런 게 올 테니까 지금부터 뭐 특별한 우리 공동체에 소속돼야 돼, 뭐 버리고 도망가야 돼, 그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지금 너희에게 성령의 그런 감화와 감동이 있는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있는가 체크,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종말론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라지들은 세상 권세에 이제 굴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악한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무슨 어떤 간접적인 도구를 통해서 어떤 칩을 넣는다든지 물론 그런 통제 수단을 어떤 도구나 기구를 사용해서 그런 통제가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무조건 수용해도 된다는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 극한의 시대가 오면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으로 인침이 그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섭리 가운데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경우 그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유수한 신학자들이 이런 때를 이제 되게 고민하면서 추론했던 것인데, 자,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결단이나 어떤 상황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자, 비단 이런 사회 통제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그런 한계와 연약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90이 넘으시고 그러니까 정신이 획 돌아가지고 막 입에서 평소에 안 하던 욕도 하시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그냥 귀신 들린 거냐, 아니면 그냥 미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이 변질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냐.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이제 결론을 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온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심긴 그 진실된 그 믿음, 그 사람이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정신이 돌기 전에 그의 진실한 믿음을 이미 연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만약에 깨어있지 못해서, 거듭난 것은 맞는데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수용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환난을 주시든지 아니면 징계하시든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획하신 온전한 구원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항상 집중하고 깨어있는 태도는 중요하겠죠. 요는 그것입니다. 어떤 우리 몸에 심는 그런 물질로 궁극적인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66은 무엇을 심어서만 666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짐승의 그런 역사, 그런 어둠의 역사, 그런 어떤 666과 같은 그런 어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타협하게 하는 문제,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문제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굴복할 것이냐, 세상의 어떤 그런 통제에 굴복할 것이냐, 신실하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시스템이, 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어딘가를 어떤 시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성령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중에 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속상한 것이 박성업도 순교자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지만 자기 자신은 가정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새끼들 데리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의 이단적인 메시지를 듣고 엄한 사람들 가정만 지금 깨지고 있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가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스피카 수라는 사람도 백신이 666이다. 그것을 맞으면 로봇처럼 되고 통제를 받는다. 근데 여러분, 본인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맞았대요. 사람들은 선동받아서 그것 때문에 백신 맞으면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만, 물론 저는 백신 옹호론자도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통제하려고 그런 그런 흐름이 못마땅해가지고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결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백신 패스가 666이고 백신이 666이면 지금 백신 패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다 취소되고 있는데 앞뒤가 맞아야죠. 예, 박성업 얘기 듣고 전쟁 난다고 도망간 사람들, 가정을 지키고 설령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런 조짐이 더 확실하게 보일 때 어디로 피난 갈 건지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짓된 속임에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그런 처지가 되어서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들을 차버리고 왜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사이비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를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화가 늘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예, 안희환 목사님, 예, 그렇게 박성업하고 같이 그렇게 놀아나던, 그렇게 가정을 작살내던 그런 자들을 강단에 세우는 김영현, 꼭 그렇게 싸고 도셔야겠습니까? 네? 어떤 결단을 취하십시오. 호되게 그를 회심시키든지 아니면 내치시든지 결단을 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도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할 수 있으면 택함받은 자들이라도 그 삶을 망치고 신앙을 망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신앙관 위에, 사도들의 신앙관 위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관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